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철없게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자리싸움의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할 그 나라도 돈과 권력과 지위가 힘을 가지고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서로 누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누가 큰 자인가 라고 다투고 있을 그때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의 것을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목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잃은 양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잃은 양이 믿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잃은 양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쉽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분명히 양 100마리가 이미 목자의 소유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잃은 양은 분명히 다른 99마리 양들과 똑같이 목자의 돌봄 아래 있었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돌봄을 받다가 그 목자가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이끌어 줄 때에 그 한 마리 양이 무언가에 홀려서 딴 길로 가게 되어서 잃은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길 잃은 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 길을 잃지 않은 정상적인 관계에 있었던 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잃은 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이 하나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을 비유로 들 때에는 어떤 순수한 이미지로 양을 비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양은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 그것이 양입니다.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어느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그런 약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의 의미로 목자와 양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오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로 설명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첫째는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고 둘째는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일반 목자와는 달리 예수님은 양을 돌볼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양은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양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의 양의 상태를 알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잃은 양의 상태를 알게 되죠. 잃은 양은 양의 문은 통과한 양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양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다른 먹을 것, 다른 좋은 먹을 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선한 목자보다 자기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이 양무리를 이탈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하고 또 불안한 위치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왜 그런 위치에 빠져 들어가게 됐느냐? 목자인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철없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양으로서 혹시 그 양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을까를 조심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양무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양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를 흩어지게 하리라. 양떼가 흩어지게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양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양은 길을 잃은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양은 잃은 양입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양은 잃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양으로서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다녀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외에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어떤 지위를 목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은 잃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육성으로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거리, 어떤 적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경고할 때 빨리 오고 떠나야 될 때 빨리 와서 함께 떠나야 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적당한 선의 위치를 벗어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또한 잃은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은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양은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좋은 풀밭 그리고 좋은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은 뭐만 하면 되느냐? 목자가 인도한 곳에 가서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풀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풀이 있고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양의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양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늘 새롭게 하고 또 깨어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일 외에도 주중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구름과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참 형상입니까? 신약에 들어오시면 그 참 형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 형상이고 명확한 실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기적과 어떤 이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하신 말씀, 또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명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과학의 법칙, 누가 만드신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천문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어떤 학문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다 성경 안에 다 그 지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최고의 경영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CEO,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어떤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조화롭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라시는 분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지혜가 다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먹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갈급함이 길을 잃은 양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갈급함이 올 때 재빨리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갈증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스포츠 중독, 취미 중독, 도박, 약물, 또 게임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이런 모든 중독들이 다 왜 오는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 양은 생명이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먹을 만한 양식, 그 양식을 언제나 성실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양의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이 되면 양들을 튼튼한 우리 가운데로 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나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시 해가 떠서 활동할 때가 되면 선한 목자는 하나하나씩 불러서 우리 밖으로 끌어내고 또 목자가 앞서가면서 신호를 하면서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양들은 그 신호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양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죠. 따라서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보시면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무서울 것 같으면 누구에게 뛰어오죠? 누구에게 뛰어옵니까?
엄마 아빠에게 뛰어오죠.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자체로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양의 상태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먹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성품, 그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런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9가지 성품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성품을 하나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2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이 일에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애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죠. 조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끄덕여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만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함께 추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추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사람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 죽음을 이방인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에게 죽음당한 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비웃게 될까, 그렇게 될까봐 이방인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울을 존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한 모습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후반부 말씀 보시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업적을 지금 치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붉은 옷으로 너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를 채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으면 그 전리품을 너희에게 나눠줘서 너희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업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였던 사울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이런 성품의 변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성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양들이 가져야 되는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전도자와는 좀 다릅니다. 전도자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삶이 필요 없죠. 근데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증거물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신빙성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바로 이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바로 성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나무는 열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열매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목자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양들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맺고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또 선한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막힌 부분이 없는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정상적인 관계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